나는 베드로입니다. 성수동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설교를 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 베드로는 처음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대해주시는 탑3 안에 드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제가 넘버 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저에 비하면 한참 밑이었죠. 그러나 저는 넘버 원의 자리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꺼번에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처럼 가만히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뒤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곧바로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 원참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 같은도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버 원이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넘버 원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말씀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이요?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며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까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제가 한심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넘버 원인데. 그래서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저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단번에 군사들을 물리치실지, 그때 제가 가까이서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예수님께 같이 있다가 도망갔고 또 묻혀버리고요. 그런 기대와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여종이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죠?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게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죄라는 것이 발각되면 저도 예수님처럼 끌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분명히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끈질기게 추궁했습니다. 나는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하늘에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나를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그 다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했던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전쟁터로 보내 죽였었죠.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했지만 나의 이익 앞에선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항상 흘러넘쳤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사흘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숨이 차서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정말 며칠 만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이든 아니든 그 예수님을 보면 반가울 줄 알았습니다.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요한은 그때를, 저의 모습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다혈질이고 말부터 앞서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베드로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저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내면은 어쩌면 평범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내성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과장하고 더 쾌활한 척하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혹시 아마 이 가운데는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만난 저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죽었던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세 번씩이나 나타났다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신앙이 예전처럼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저와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평소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3년간 지내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자고 먹고 그림자처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잠깐 나타나시고 계속 비어있는 그 빈자리는
우리에게 너무 컸습니다. 그분이 없는 일상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됐습니다. 가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없는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은 한마디로 공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공황 상태를 견디다 못해 저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놀자니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사실 3년 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는 저의 생업이었던 그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년 전에 내가 했던 그 고기를 잡으러 저는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어쩌면 더 막막하고, 어쩌면 더 불안하고, 어쩌면 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베드로고 제가 여러분의 거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기를 잡겠다고 하니까 다행히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어느덧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더구나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더 피곤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도 피곤하고 잠도 오고 배도 고픕니다.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걷고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많이 잡았소? 그러자 우리가 대답했죠. 허탕이요, 아무것도 못 잡았수다. 그러자 남자가 멀리서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저런 실없는 사람을 봤나. 우리는 허탈한 마음에 그저 속는 셈 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뭔가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펄떡거리는 고기들이, 수많은 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안이 봉봉해서 입을 벌린 채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웃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우통을 벗고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다가 빠진 뒤로 처음으로 오랜만에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허우적거리는 나를 내 손을 잡아
그 바닷속에서 건져주셨죠. 저는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넘버원이었으니까요. 무조건 급하게 헤엄쳐 육지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비참한 기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왜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도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던 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그만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며 통곡하는 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어두운 모습이 떠오르나 봅니다. 그러다 또 눈물이 흐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내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 바닷물 위로 뜨겁게 흐르는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이윽고 해안가에 맨 먼저 도착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처럼 축 늘어진 몸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헤엄칠 때는 뭔가 변명이나 용서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숯불을 보자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숯불 옆에 가지 않은데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숯불의 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숯불은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인할 때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런 말씀 없이 식사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서운하셨구나.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나중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무거운 침묵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없이 예수님이 차려놓은 조반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예수님은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다니, 그리고 첫 마디가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부드럽게 물어오시다니, 버럭 화를 내시고 나를 꾸짖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다니. 저는 평소에도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저는 나지막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뻤습니다.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그때 주님은 저에게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나는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주님의 양을 먹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나 베드로였지만 그때 눈치챘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나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의 모습과 환경을 그대로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냐는 질문이 사랑한다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베드로야 힘들었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격려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저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찌르십니까? 그래요, 저 그런 놈이에요. 그런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당한 대로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었다는 것을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의 상처, 나의 죄책감, 나의 낮은 자존감과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왜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지?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그냥 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를 드러내고 도려내야죠.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먼저 죄를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런가?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세요. 다 저처럼 할걸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또 죄를 축소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팔았잖아.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건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형제들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 때문이야. 우리 직장의 상사, 그리고 나를 배반한 그 인간 때문이야. 아니면 자신을 원망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별 수 없는 놈이지. 네가 무슨 변화는 변화야, 얼어 죽을. 너 또 그럴 거잖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를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나의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의 힘이 모든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그 질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회복시킨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야, 사순절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주님의 양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수동교회가 완벽하지 않음을 압니다. 목사인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수동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목사보다 특별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난주간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여지없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아프고 부끄러워도 베드로처럼 저처럼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주의 양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최후를 말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로 체포되어 사실 폭군 네로 황제의 탄압으로 로마에 오게 갇혔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로마의 감옥에서 탈옥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려는데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로마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가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릴 테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그렇다. 그 대답을 들은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 뒤로 나는 로마에 도착한 채 황제로부터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집행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 오도록 매달려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분만 홀로 달리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도 내 작은 욕심과 나의 완벽함,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 신앙을, 믿음을 헌신택처럼 버렸던 저희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네, 주님,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쌓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이 빠진 뒤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